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을 따라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정지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준행하고 방주를 지었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우리 말씀에서 에녹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에 300년간 하나님과 살다가 승천했다. 우리 배웠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7, 8, 9, 10대 손입니다.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77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나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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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이제 먹어서 계속 살아가고 있던 4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의인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잣나무죠,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구조는 이렇게 하고 또 재료는 이런 것들로 해라.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들, 가축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하시고 양식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몇 년이 흘렀냐? 120년이 흐른 겁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것이 22절의 한 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뜻은 그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의 그 여정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 동안에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동생이죠. 셋은 912세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14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노아 태어나기 69년 전입니다. 홍수 시작 5년 전에는 아버지 라멕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방주 짓는 일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외에 다른 이들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물로써 홍수로써 심판할 거다,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많은 가족들도 하나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랍니다. 방주를 지으랍니다. 뭐 그냥 돛담배 만드는 것도 힘들 텐데, 방주의 크기가 어떠하냐? 길이 153m, 넓이 23m, 높이 14m, 용량 32,800톤급,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건평은 2,812평. 실감이 안 나시죠?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큽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큰 거를 산 꼭대기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 받고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땅이 다 타락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방주 지어라. 그렇게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 동안의 노아는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6장 22절, 그렇게 지었던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 한 줄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준행했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일에, 재창조의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상식 밖의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볼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뒷산에다가 아니면 저 앞에 하늘공원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짓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지었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비판받을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입니다. 아무도 편이 없습니다. 한계 가득한 일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 그 방주를 짓는 방주 운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방주 운동 해야겠다, 복음 운동 해야겠다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상식 밖의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우리의 강단의 말씀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라 라고 오늘날의 방주운동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쫓아가느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낙심하느냐? 보이는 것에 낙심합니다. 내가 무엇에 힘듭니까? 무엇에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방주 지어라 라고 했다면 난 과연 지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대답이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만들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방주요?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더 기도하다 보니까 노아의 마음이 이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을 따라 준행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보이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2020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갱신되고 새롭게 응답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니까요. 2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응답받고 새롭게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크고 더 새롭고 우리에게 주실 응답받을 시간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것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요. 방주운동이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요.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음운동이라도 하고 복음화라고도 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복음화요, 복음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답니다. 코로나 때문 맞습니까? 코로나 때에 문 닫은 분명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 닫은 집도 많지만 잘 되는 집은 더 잘 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미어 터지는 집은 미어 터졌다니까요. 소위 맛집이라고 불리는 데는요. 그럼 그 집하고 문 닫는 집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 됐는데 어려운 건데, 그래서 닫았는데, 멈췄는데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문 안 닫습니까? 시간의 차이였겠죠. 문 닫을 사람은 코로나 아니어도 닫는 겁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때도 문 안 닫는 집은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문 안 닫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복음운동,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우리 보이는 현실에 핑계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복음운동 되어지는,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복음화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핑계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삶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막는 것들, 우리 삶에 복음 운동을 막는 많은 것들,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점검해야 됩니다. 미스바로 보여라 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고 모임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말로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다니까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크게 받을, 더 새롭게 받을 응답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그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유와 핑계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정말로 무엇 때문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나. 나의 모든 것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막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낙심되어지고, 내가 막 힘나고 승리되어지고 아니면 좌절되어지고 하는 많은 것들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 한다면 노아는 방주 짓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줘? 전도가 뭐 다 밥 먹여줘? 맨날 밥 얘기하는데 예, 밥 먹여줍니다. 근데 모르면 못합니다. 그죠? 아니, 이 수요일 시간에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가족들과도 행복한 시간 가져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아니, 어느 세상에 어떤 조직이 내 돈 들여가면서 모이고 내 돈 써가면서 모이고 내 시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합니까?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미친 짓을 정말 미친 짓답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지만 점검해 볼 때 나는 오늘도 너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에 싫으면 싫은 거고 내 기준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육신에 유익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일 뿐인데 과연 나는 신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물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저는 보이는 것에만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영향받고 그것에 기쁘고 그것에 즐겁고 그것에 기분 나쁘고 그것에 화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또 영적인 세계들이 분명히 펼쳐져 있음에도 제가 먼저 반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가졌고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에,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그것에 영향받고 응답과 열매가 있어 보일 때만 움직이고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제가 읽은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했고 포기했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망할 것 같은 그 길로, 실패할 것 같은 그 길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가지고요, 힘차게 달려갔다니까요. 나는 오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막 마음이 부채질을 하시는 겁니다. 한세야, 너 그렇게 가고 있니? 너 그렇게 갈 수 있니?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왜 저는 제 삶 속에 왜 이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제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뼈아픈 질문,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나와 함께 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한세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 내 거 아니었지. 내가 내 인생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서 자꾸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 거구나. 하나님 거 맞구나.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정말로 다 끝난 줄을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내가, 내 후대가, 내 가정이, 내 일이, 내 사역이, 내 업의 현장이 다른 거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 내 모든 일과 상황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너와 같이 방주운동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너와 같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방주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애들의 미래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한 명만 있다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는다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이는 것만을 쫓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치유받았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일 뭡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일, 저주받은 일, 실패하는 일, 이유가 뭡니까? 어제 오늘 계속 뉴스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그 아이가 같이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 비트코인, 뭐 코인을 했다더라. 그래서 투자를 잘못해갖고 막 1억이 넘는 카드빚이 있다더라. 아,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돈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사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다면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막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입니다. 뭐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 우리 옆에는 없냐? 내 옆집에는 없냐? 내 친척에게는 없냐? 내 가족 중에서는 없냐? 없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있는가? 정말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왜요? 예수님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럼 방주운동 뭡니까?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믿음이요. 내 눈,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상식 밖의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요, 초상식이죠. 절대 가능한 일이고 쉽고 기쁘고 가벼운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서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쉬운 일인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 가벼운 겁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운 거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같이 지어줄 거야. 그 멍에 내가 같이 지어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인 것 마냥 막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되죠.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래 함께 하고 있었어? 이제 왔니?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 없다니까요. 항상 나 문제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힘든 일이라고 멀리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힘들어서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네 거 아니야? 같이 지고 가자. 그럼 그 십자가 다시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면 막바로 시작됩니다. 비난이 시작됩니다. 비판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속여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겨버리고 불신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불신앙이요?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나의 불신앙.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함에 있어서 뭘 봅니까?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 자신을 판단할 때도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입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찾아보신다면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힘나고 또 낙심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화낼 것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기뻐할 것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는 이 수협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화입니다. 무엇이 복음화해야 되느냐?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해라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런,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냥 내 삶에 관통되지 않고 그냥 주문 읽듯이 흘러가는 기도로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복음화돼야 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정말로 되신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나의 과거는 상처 가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안 됐던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발판된다니까요. 상처뿐인 나의 과거가, 무능하고 무지했던 나의 과거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발판으로요 바뀌는 겁니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막혀있고 문제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위태위태하게만 한 나의 오늘이 정말로 주인이 바뀐다면 그것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오늘이 안 되는 그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요셉이 감옥 간 게 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거 실패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오늘이 뭐냐? 축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소망이 없고 절망 가득한, 한계 가득한, 내 사명의 끝은 여기인 것만 같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성취 속으로, 하나님의 성취 속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발판이요, 나의 오늘이 축복이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다.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이거 붙잡는 겁니다. 진짜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 육신, 세상 중심이에요. 나라는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랬던 나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것들이 발판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요?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요. 나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오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야, 나하고 같이 가자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만 만나면, 그리스도만 주인 되면 발판, 축복, 성취 속으로. 우리에게 과거와 오늘은 지나왔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 오늘이 발판이고 축복인 것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이것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복음화되어져야지만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 축복 속으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우리들의 후대들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있는 응답일지라 할지라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운동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250년이 흐르고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250년 후 보입니까? 250년 후에 한국은 어떨까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마 자동차 없어지지 않을까요? 날아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안 됐던 모든 상처들, 나의 모든 한계들, 나의 모든 불신앙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겠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에 나의 모든 것 드린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 이게 뜨겁게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때에 과거가 복음화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3초월, 3생명, 3전무 후무의 응답, 9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내 주장 없는 거예요. 내 기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로잡히면요. 사로잡히다는 말 아십니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나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배경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9세팅의 비밀 속에서 나는 사실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393 그냥 393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 어느 날 보면 그 단어 또 없어져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4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수련회 가면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복음운동해라, 복음화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이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의 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숨겨져 있었지만 드러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믿음, 정말로 그것을 그 믿음의 출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쉽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데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30분 걸리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받겠다, 믿겠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CVDIP가 나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미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랬을 때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목표는 이뤄가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준행하라. 그대로 다 해라.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들이 복음화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방주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나의 오늘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나의 미래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 어떻게 복음화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다. 연마고 19장 30절이죠. 다 끝났다. 나의 오늘은요, 다 괜찮다. 8장 31절 32절이죠. 나의 미래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주신 우리 원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다 끝났고 다 괜찮고 다 주었다. 정말로 이것에 증인되어 주셔서 믿음을 따라 준행하시는, 믿음을 따라 복음화하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된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증인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고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